오늘 말씀은 이제 구속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에 이어서 계속 우리 구속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그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는 이야기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는 개념은 이러한데 저번 주는 구속사의 전반적인 얘기를 다루었고, 네, 오늘은 그 주관적인 구속사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객관적인 구속사까지 해가지고 총 결론을 맺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영어로 제가 Objective History of Redemption이라고 했는데, 객관적인 구속사는 그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걸 그냥 좀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단어가 들어가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별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는 거, 이 사실을 믿으면은, 이제 그거를 믿으면은 이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스토리, 예수님의 스토리죠.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는, 예, 그게 객관적인 구속사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어떤 그 구속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관적인 구속사는 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 부활의 사건, 이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그걸 개인적으로 믿고 따르면은, 우리가 따라서 이제 각 개인이 구원받는 거, 이게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이거를 쉽게 말해서 이제 주관적인 subjective history of redemption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주관적인 구속사가 뭐냐? 저번 주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한 개인을 봤을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거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을 영원한 지옥을 면하는 기본적인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본적인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구원. 그러니까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고 했죠. 예. 천국에서 제가 노숙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노숙자가 됩니다. 천국에서 집이 없어요. 천국에 영원한 집이.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고, 이제 근데 기본적인 구원 위에 이제 이루어 나가는 구원. 다시 말해서 성화라고 표현했는데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걸로만 끝나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라. 예, 그러니까 지옥을 면하는 그 구원 말고 이제 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는 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나가라. 그래서 이걸 뭐냐면은, 토기장이신 하나님 토기장인데, 그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걸 바로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루어 나가는 구원까지 죽기 전까지 달성을 해야만 이제 그 저희가 진정한 영광스러운 구원인데, 그러한 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그러한 그 개인, 우리 준환 형제님, 엘렌 자매님, 우리 제니 자매님, 뭐 이런 개인, 조슈아 포함해서 이런 개인을 다루는 이야기가 바로 주관적인 구속사입니다. 이거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이 주관적인 구속사를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속사에 사용이 되거든요. 주관적인 구속사에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객관적인 구속사에 편입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되게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구속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객관적인 구속사에 나를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참여시키기 위한 그 거룩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예,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은 이제 요셉의 주관적인 구속사를 다루는 내용인데요. 네, 성경책에서 한 구절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중에 하다가. 네. 저 창세기 37장 먼저 한번 펴 보시고요. 저 성경 앱 있으시면, 네. 창세기 37장, 예, 여러만 놓으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이 37장일 때 이때 당시에 요셉의 나이는 17세, 파르프르다는 17세 나이였습니다. 17세였던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기로 계획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두 가지 꿈. 근데 그 꿈이 참 독특했던 게 자기 부모님과 그 10명의 형제들이 자기한테 나중에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니까 총 11명이죠, 형제.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 그죠? 예, 꿈을 꿔요. 어찌됐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는데 꿈과 정반대의 삶이 펼쳐집니다. 꿈에 따르면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높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가장 낮은 사람이 되죠. 예. 자,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이 그릇이 적당한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들을 깎아내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형제들은 그저 그 쓰임만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겸손케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예, 뭐 자녀가 됐든 부인이 납히든 남편이 됐든 말을 갑자기 혀가 떨리는데 하여튼, 예, 직장이 됐든 하여튼, 예, 친구가 됐든 누가 이렇게 막 나를 해코지하고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글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질투심을 줬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뭐가 부족했냐, 뭐, 다 그럴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나 이런 꿈 꿨다. 그래서 17살 청년이 나가지고, 아, 나 이런 꿈 꿨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나 엄마 아빠한테, 그죠? 자녀들한테 가서, 형제들한테 가서, 난 너희들의 리더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거죠. 뭐. 예. 속 없죠, 속 없어. 예. 속 없는 거예요, 속 없는 짓. 하여튼. 그리고 두 번째는 형들이 이렇게 나쁜 짓 하면은 좀 이렇게 감춰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일로 바친 거예요. 예. 제가 지금 회사에서 사내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 역할이 좀 고자질하는 역할이긴데 저는 근데 저는 업무적으로 고자질 하라고 만든 역할이고 그죠? 나쁜 고자질이 아니고 저는 업무적으로 회사가 잘 될 수 있게끔 나쁜 거를 리포트하라는 거고 이거는 업무가 아니라 이제 형제 자매들 간에 무슨 지 아시죠? 예. 갑자기 우리 제이님 여기서 빵 터지시는데 하여튼 제이님 웃으시라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셔가지고 감사해서. 하여튼 그리고 창세기 37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나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예,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쓰기가 좀 부담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고자질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거죠. 예.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우리 아까도 영어로 얘기했는데 제가 둔한 형제들이 눈을 자꾸 봐요. 이게 왜냐면 남자분 치고는 눈이 되게 동글동글하고 크고 예뻐요. 남자한테는 예쁘다 플레드죠. 그리고 제가 자꾸 눈을 가끔 보게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센서티브한지 오늘. 네. 아무튼 세 번째는 그 섬김을 받는 것이 익숙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더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아버지의 이스라엘 그때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 12형제 중에 그 요셉을 제일 사랑했죠. 예, 그걸 대놓고 또 그렇게 편애를 받고 편애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예,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고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이렇게 섬김만 받던 이 17세 요셉이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글을 쓰기 위해 이번에 길게 적긴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고 그냥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은 애국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11년입니다. 엄청 긴 시간이죠. 야, 한 회사에서 10년, 11년 일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만만치 않네요.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갑자기 회사 얘기를 해서. 예. 지금 회사 온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예, 하여튼, 이게 사실 뭐 회사가 뭐 노예 생활이죠. 뭐. 월급 받고 노예 생활하는 거지. 뭐. 그거 내게 아니잖아요. 제 말 틀렸나요? 다들 아멘 안 하시나요? 하여튼, 예, 예, 예.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예, 그리고 요셉은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노예인데 제일 뭐 핫발인데 그죠? 네, 자랑할 게 없죠. 자랑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족한 것들을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부모와 형제들에게 어떤 잘못했던 것들을 이제 깊이 깨우친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막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대 중후반이면은 사실 이제 저는 40대 이제 중반 이제 후반 넘어가기 때문에 좀 20대랑은 다른데 20대 중후반을 보면은 남자들은 이제 이때가 가장 성욕이 셀 때인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아까 영어로 see-through라고 있죠. see-through는 이제 이 속이 몸에 비치는 이건 비치지가 않는데 하여튼 비치는 옷을 입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이, 이 성욕이 넘쳤겠죠. 20대인데 아니겠어요? 네, 하여튼 성욕이 안 넘치면 이상한 거죠. 근데 그렇게 막 벗어 제끼면서 달라드는데도 이렇게 예, 정절을 지켰답니다. 그래서 아까 영어로 저도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알아요. 예,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면 하여튼 반대로 근데 이제 이렇게 정절을 지켰는데 반대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거짓 누명을 씌운 거죠. 얘가 나를 덮치랬다. 거짓말. 근데 이제 이때 왜 우리가 그가 반성을 했다는 게 느껴지냐면 옛날 같으면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딱 일렀어야 되는데 고자질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 고자질을 하지 않아요. 고자질도 아니죠. 그거는 자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고자질도 아니에요. 이거 자기를 변호하는 건데 변호도 안 하고 변명 없이 그냥 감옥에 가버립니다. 야, 할렐루야. 예. 이게 10대 때 고자질하지 않던 행동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 주권적인 구속사를 이뤄버린 것이죠. 예. 아무튼 여기가 마치겠고요. 제가 아까 영어로 말해서 좀, 뭐, 물론 다 이해하셨겠지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뭐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여자분들도 혹시 막 근육질 남성 보고 막 어떤 유혹을 느끼시나요? 아, 그럼 이 방법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남자들은 이게 여자분들보다, 이제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이제 시각적인 거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내 부인이 있는데도 너무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은 이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혹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몸에 있는 정욕이 이렇게 타오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남자가 그렇게 일단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고 음욕만 해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속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법을 더 정교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은 근육질 남성 보고 너무 유혹을 느끼셔가지고 막 마음으로 뭔가 막 음욕을 품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럼 도대체 예를 들어 너무 아름다운 여자 막 육적으로 되게 뭐라고 하죠? 쭉쭉빵빵? 하여튼 되게 막 멋있는 여성 막 예쁜 분 막 이렇게 보고 막 멋진 막 근육질 남자 보고 막 여러분 이렇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두 가지 방법을 찾아냈는데, 최근에 몇 달 전에, 하나는 이제 아까 영어 성경에서 말씀드렸던, 영어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이성을 돌같이 보는 뭐 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실 사람을, 야, 너는 돌이야, 돌이야.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진짜 저한테는 맞는 방법을 하나 발견했어요. 왜냐면, 딱 이렇게 멋진, 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멋진, 완전 예쁜 여자, 뭐, 멋있는 여자 보잖아요. 그럼 딱 보면, 제가 이제는 이게 좀 그 여자의 얼굴 피부를 한꺼풀 벗겨내요. 그럼 좀 되게 독특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해골밖에 안 남아. 별로 안 예뻐 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죠, 육체적으로 막 이렇게 멋있고 막 이렇게 얼굴이 예뻐도 이게 한번 딱 벗겨내니까 아 참 이게 딱 그게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 좀 좋은 노하우 아닌가. 예, 할렐루야. 우리 엘렌 자매님이 우리 준하님 어깨를 툭툭 치시네요. 좋은 솔루션인데, 그죠? 하여튼 뭐, 너무 쓸데없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도 뭐, 1시 35분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 속으로 미팅하고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